합니다. 금주 목요일에는 본교회 초중고생 6명이 4주간 영어 캠프를 참석하기 위해서 시애틀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유익하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15일에 돌아옵니다. 청년 단기 선교팀이 하와이에서 선교 중에 있습니다. 역시 유익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토요일과 또 주일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일 출국하셔서 토요일에 청년들과 함께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여름방학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영어 강좌를 개설합니다. 초등학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매주 2회 그리고 모일 때마다 2시간씩 총 4시간 하게 되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붙여져 있는 포스트를 참조하시고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금주 화요일 일꾼 성경 공부 예정대로 있고, 금년에 세례 받으실 분은 각 선교를 통해서 사무실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세례일은 8월 16일 주일 오후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께서 제자들의 풍랑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12선교회 김향희 집사님 인도하셔서 이영희 씨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저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시니까 더 반갑습니다. 다음에 7선교회 김윤희 권사님 인도하셔서 박선미 씨 처음으로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시고 메르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어서 피해 입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앞으로도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일 네 우편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주여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주여 안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풍랑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고 신앙생활 시작하기로 작정한 발걸음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주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분들에게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종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연락해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고 부어 주시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에는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주여 필요한 것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인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더욱더 지어 견고한 믿음의 차세대 지도자들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녁엔 특별히 우리 이강주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주여 9년 동안이나 대안학교를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은 그 실담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 다 참석하게 하시고 또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앞으로 훌륭한 일꾼들로 양육해 갈 수 있는 부모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에 있는 어린이집을 주님께서 주여 도와주시어서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여 부모님들에게도 은혜 주시옵시고, 또 봉사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시는 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번 부르십시다. 복음성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3번 인사하십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쑥스러워서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안 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은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탄탄 대로를 걸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때로 풍랑을 주실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제자들이 이제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남자만 해도 한 5,000명쯤 모였으니까 애들 여자들까지 합하면 10,000명 이상, 20,000명 가까운 이와 같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보통 크신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확성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든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서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셨을 때에는 벌써 이제 해가 져가는 이와 같은 저녁 늦은 오후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야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지고, 제자들은 찾아와가지고 주여, 여기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습니까? 배고파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에는 말이죠, 돈도 몇 천만 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빈들인데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명령하시니까, 그때 안드레가 찾아보고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한 끼 식사, 너무나도 잘 아신 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은 물질을 초월하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도 말이죠, 떨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우리말로 말하면 그 배고팠기 때문에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남은 것이 거두어 보니까 12광줄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때 이 나누어준 제자들이 말이죠, 나누어주기는 제자들이 나누어졌지 않아요. 제자들이 말이죠, 제자들에게 그 굶주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칭찬은 제자들이 다 받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군중들이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말이죠. 예, 소리를 지르게 되어졌어요. 마치 요사이 대통령 선거할 때 뭐 아무개 누구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예, 예수님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말씀인 2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쨌다고요? 재촉하사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서 너희 여기 있지 말고 내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말이죠.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타고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하러 가셨다고요? 무리를 보낸 후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라 그러면은 그저 저 떨어지자마자부터 자기들이 큰 잔뼈가 굵어진 여 같은 곳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은 말이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들인데 석양 노을의 그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면서 배를 저어서 가는데 술이나 갔어요. 중간쯤 갔을 때에 자기들은 전문가라 그래도 예상치 못했던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말이죠.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있는 힘을 다 모으고 자기의 기술들을 다 모았지만은 어떻게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새껏 고생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풍랑이 그래도 잔잔해지지가 않으니까 이젠 우리가 죽었구나. 이 제자들이 어부 생활하면서 말이죠. 풍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여러 사람 봤어. 바다에서 죽는 것을. 우리도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 낙담하고 있었어요.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제 구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근데 밤 4경,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밤 3시, 그때가 제일 캄캄하고 말이죠. 어둡고 무서울 때 아닙니까? 근데 3시 밤 4경이 되니까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말이죠.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라는 말은 귀신 나타났다 하면서 말이죠.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이죠.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 무리로 걸으신다고 하면은 나도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배전에서 턱 내려가지고 말이죠. 걸어가는데 베드로도 말이죠. 무리로 걷게 되는 것이에요. 무리로 걸은 사람은 인류 최초의 단 한 사람입니다. 갈라진 바닷길을 건너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러지만은 무리로 걷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저 암스트롱이 달나라를 거둘 때 세계가 다 열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다. 그래서 근데 베드로가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말이죠.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았더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신 사건,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 3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교훈이 있느냐 하면은, 내게 닥친 고난의 목적과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다. 출발할 때만 해도 말이죠, 풍랑일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한마디도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예상치 못한 광풍이 확 불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거기에서 밤새껏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 3시까지니까 적어도 6시간 내지 9시간 동안을 말이죠, 시달려 가지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을 했지만 풍랑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떡을 나누어 줄 때에는, 그래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도 한 자리 하겠지 하는 이런 생각도 가졌을 터인데, 거기에서는 이런 꿈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살 길이 없구나 하면서 절망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말이죠,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든 사람은 인정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는 뭡니까? 송덕의 원사님 전문 분야가 뭐예요? 밥하는 것이죠. 97년 동안이나 밥을 하셔서 밥하는 것은 전문가요. 요사이 음식도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게 더 맛있어. 그런데 말이죠, 밥하면서도 태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기야 요새 전기밥솥이니까 뭐 태울 필요도 없지만 말이죠.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한계가.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 나갈 때는 말이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다로 건너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풍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때, 제자들이 이제 밤 4경에 우리 힘으로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절인 33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말이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앞으로도 말이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영철 장로님 운전에 대해서는 말이죠, 운전대만 앉으면은 정신이 초롱초롱해지신데, 그래서 전문가지만 말이죠,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전번에 택시를 탔는데 80 넘은 분이라 나서
지금쯤은 이렇게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50년 됐대요. 지금쯤은 운전하는 것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없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지금도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고 안 나요. 그러니까 80 넘을 때까지 운전을 하고 택시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말이죠, 자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들도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말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당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순종해서 나아가는데도 말이죠, 때때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가진 것을 믿고,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자기의 건강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인가 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이죠, 무리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산 위로 올라가셔서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오병이어의 큰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틀림없이 풍랑을 만나게 될 터인데, 아버지, 저들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문제 해결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져서 주님의 영상을 담게 되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생애를 보람있게 살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보다도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 보시고 계셨을까요? 모르는 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말이죠, 시공을 초월하셔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 다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것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가도 말이죠, 다 아시고 계셨어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 내 사정은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나밖에 모른다, 아무도 도와줄 자 없다, 알아줄 자 없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말이죠,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사정을 알아요. 세상의 친구들은 다 나를 떠나가고, 그리고 세월도 나를 떠나가서 이제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어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스러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가운데 본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신 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내가 함께해서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지켜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구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너로서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놀라게 되지만은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말씀하시었고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었습니다. 나의 생애도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은 짧은 생애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동안에 어려운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마다 지나놓고 보면은 주님이 그때 가까이 계셨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말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도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길이 없다. 그래서 그죠? 어떻게 그죠? 그냥 뭐 차로 그냥 절벽에서 바다로 그냥 그냥 돌진해 버릴까 하는 생각 들 때라도 주님은 함께 하시어서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 주시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래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은혜스러운 분이시어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시편 88편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궁핍하고 공고하오니 괴롭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3절 말씀 보시게 된다고 하면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종일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저 낮 시간이면 조용한 시간인데 말이죠, 오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시 일어나시더라고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지나가면서. 그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10절 보시면은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주는 나를 돕고 이루하셨나이다.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았더니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은 27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이잖아요. 그 긍휼이라는 말이 165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고, 그리고 험한 세상 살아간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로운 주간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능히 구원해 주실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도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도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리로 걸어오시면서 말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데,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만일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신다고 하면은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하고자 하는 자를 하게 하셔서 오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 이와 같은 일이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도전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특별 기도회를 마쳤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것이며, 할렐루야, 도전할 때에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전하는 그 정신 자체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명령하시니까 말이죠, 베드로가 배전에서 말이죠, 척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이죠, 바라보면서 가니까 야, 놀라웠게 무리로 걸어가지는 거예요. 나머지 11제자는 배에 타고 있으면서 말이죠, 야, 베드로 좀 미쳤나? 어떻게 바닷물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말이지, 그거 걸어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걸어가니까 말이죠, 제자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가서 실패한 겁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쳤더니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말이죠, 건져주시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도전하고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말이죠 기뻐하셔서 새로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자, 모세를 바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러셨을 때 두 번, 세 번 안 될 것 같아서 사양했습니다만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도전했어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담대히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했소. 그랬더니 안 된다 했지만 10번이나 재앙을 내리면서 마침내 도전하는 모세 앞에 바로 세계를 호령하던 바로왕이 손을 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인도하면서도 말이죠, 모세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만 그때마다 모세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도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서 마침내 성취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죠, 저 어린 소년도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무엘상서 17장에 나오는 소년 다윗인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서 큰 소리를 쳤을 때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장군들과 말이죠, 군인들은 벌벌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에 어린 다윗,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볶음곡식 갖다 주러 갔다가 말이죠, 이 모습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처치하겠다고 그랬더니 형들은 야단을 치고 말이죠, 사울도 아예 안 될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저 무기도 가지지 아니하고 말이죠, 돌멩이 5개 들고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느라. 할렐루야. 골리앗을 다윗이 도전했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돌멩이 5개 다 쓸 필요도 없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위기에 빠져 있는 나라를 구원하는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이런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도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도전하는 인생. 그래서 목동에서 왕이 되어졌고 왕 중에서도 성군이 되어졌고, 그리고 오직 다윗 때에만 하나님께서 저 대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강대국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저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12정탐꾼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하는 보고가 뭐였어요? 10사람은 그 안 되겠더라고. 그 땅에 가니까 안악 자손들이 있고 성벽이 견고하고 굳고 그런데 말이지, 우리는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 올라가자. 우리가 연약한 건 사실이고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뭐이다? 답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네,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정탐했던 10사람을 비롯해서 말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9세대는 38년 반 동안 광야를 유리하면서 메뚜기처럼 다
죽었습니다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는 그들이 믿었던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줄 때에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갈렙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이제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나갔지만은 나는 도전 정신을 잃지 않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몇 살 된 사람이요? 85세 된 사람 말이죠. 다른 지파들은 엄두도 못 내는데 말이죠. 85세 된 갈렙이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능히 장대 같은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도전을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헤브론 산지를 말이죠, 갈렙에게 주고 그 후손들이 길이길이 누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안선교회원들도 말이죠,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서 이제 이대로 살다가 가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나도 기도로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 누워서 잠자고 말이죠,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없는 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룩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게 된다고, 누가복음 7장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향하셔서도 뭐라 그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저 또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도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저 장년인 나사로를 향해서도 말이죠, 죽어 있었어요. 이제 희망이 없었어요. 썩은 냄새 나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나사로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오라 했더니 말이죠,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 나와서 많은 사람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사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분, 어떤 교인 만났는데, 목사님 정말 살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래 살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여기에 지금 젊은 사람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러지만 긴 것 같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80대고 90대고 100세대입니다. 이런 인생 말이죠,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일어나서 도전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평안하게 그대로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앉아있는 자에게가 아니라 일어나서 걷는 자.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일어나 걸을 때에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교회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월이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요. 쑥쑥 지나가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가게 되어지고 하는데 남은 생애를 보람있게 사시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을 배울 때 영광 가운데 뵙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485장 부르십시다. 그래서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잊지 마세.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제자들에게 말이죠. 일어났던 큰 풍파는 세상줄 끊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은혜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부르십시다. 4절 먼저 부르십시다. 4절 가사 띄워보세요.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
주는 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저런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여 고난당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또 주여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길 사람에게 주여 순종하는데도 주여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은 풍랑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게 되어지고 차원 높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환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 위에, 사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